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았네요. 이거 2025년도에 우리 연무양문께 성가대가 이랬어라고 마지막으로 한 방 날려주는 듯한 그러한 엄청난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성가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약속들, 너 했던 약속들을 내가 기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약속을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덜란드의 그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야경입니다. 야경. 한번 보여줄까요? 문화 산책을 한번 할까요? 야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야경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또 렘브란트가 유명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작품에다 자기 얼굴을 자꾸 그려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그려 넣으면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데,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작품이 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돌을 던지려고 저 뒤에서 눈을 휘번덕거리고 서 있는, 두 손으로 치는 사람 말고 그 옆에 돌 들고 있는 사람. 렘브란트 제가 한번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서 렘브란트 사진을 이렇게 보고 이걸 봤어요. 했더니 저게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이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작품에서 스데반을 향해서 환한 모습으로 돌을 던지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그림도 있는데, 그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그림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기의 모습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렘브란트는 나도 그 현장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그 현장 그림을 그리면서 빌라도의 법정이나 스데반의 순교나 순교자 스데반이나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으면서, 하나님, 나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도 있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의 심정으로, 또 복음을 짓밟고 교회를 핍박한 살인자의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겸손함을 내비쳤던 것이죠. 그의 작품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참 숙연하게 하는 깊은 영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시편 1편에 나오는 오만한 자의 모습,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변화에 도전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변화에 도전하는 용기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있어야 돌이키는 건지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에서 새로운 길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를 돌이켜야 되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정의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정의 존재. 무슨 얘기일까요? 과정의 존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정의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벗는 그 용기를 가지고 새사람을 입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은 그들의 애통해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낮아진 그들의 모습, 겸손한 그들의 모습 안으로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여러분들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레위기 26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뭐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핵심을 추려서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른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내 앞에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그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원수들에게 끌려갔음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해 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원수들에게 끌려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낮추고 어떻게 해요? 형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받으라. 그러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고 그 땅을 뭐 해줄 거다? 기억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 심판을, 징계를 뭐 하게 받으라? 달게 받으라, 이렇게 달게. 기쁘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근데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백성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지만 우리를 기다리셔요.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징계하셨어요.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에는 징계의 본심은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뭐하게 받으라? 기쁘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징계를 받는 자들이 취할 태도는 죄에 대한 부인이나 변명이 아닙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내가 불리한 것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하게 돼요? 부인하고 변명하게 되죠. 부인하고 변명하고 또 부인하고 변명하는데 그 부인하고 변명하다가 뭔가 꼬투리가 잡혀서 그게 진실인 것처럼 드러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꾸만 항변하면서 핑계대죠.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 징계를 뭐하게 받으라? 기쁘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기쁘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하거나 우리가 변명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러지 말고요. 우리의 죄를 그냥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했고요. 내가 너무나 부족했고요. 내가 너무나 유약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혹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끊기 원하는 진실한 마음, 이것을 끊어내기 원하는 진실한 마음,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신실함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일상에 늘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약속하시는 것,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게 던지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을 기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정으로 내 삶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싫어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43절로 44절의 말씀에 보면
법도를 싫어하는 백성에게 취하신 조치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3절,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 아멘.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징계를 기쁘게 받고 있는 그 상황,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그들을 원수들의 땅에 내쫓았지만은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는 않고 그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공부만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고 세상의 물을 좀 먹어보면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예찬이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것이 이렇구나. 세상은 내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 유혹의 현장 속에서 넘어지면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품을 넓게 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시고 도망가셨을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낮아진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고 싶은 길을 한번 가봐야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는 거기 가봤는데 별거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적에 엉수상도 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안 말리셨어요. 안 말리신 이유가 뻔하니까, 며칠 못 가니까, 뻔하니까. 갔다 와본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보니까 별거 없어. 더 이상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더 이상 재밌는 게 그곳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요. 한번 외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외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해보십시오.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마음은 말리고 싶지만 부모된 입장으로, 영적 부모된 입장으로 말리고 싶지만 말린다고 해서 그게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갔다가 무슨 일들이 있는지 다 깨닫고 돌아오실 때에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법도와 규례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작게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신 가르침과 명령이고요. 크게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 작게는 그것이 법도와 규례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위반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치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취하십니다.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약속의 땅을 떠나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죄를 걸러내고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원수들의 땅에 보내십니다.
원수들의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순결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취하신 겁니다. 두 번째 취하신 건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사람들의 사리사욕과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땅이 못 쉬었잖아요. 땅이 쉬지 못했던 땅을 쉬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땅이 한시도 못 쉬었어요. 한시도 못 쉬고 땅이 계속 뭔가를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원수들에게 내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 땅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땅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돼서 돌아올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뭐가 돼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붙여놓고 그들이 그곳에서 깨닫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면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앞에 있어도 징계 현장에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징계 가운데서도 인생들의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나타내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45절로 4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억할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들, 열방의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 백성으로 탄생시킨 역사적 사건이죠. 그리고 동시에 고대 근동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증거한 세계사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 호령했던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해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초토화되잖아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 초토화된 사건이 주변 국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적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사건이 그 민족적 자긍심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민족적 자긍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고 특히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을 여러 민족 앞에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민족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냈다 라고 말씀하죠. 그 조상들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민족 앞에서 선포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의 사건이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의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25년도를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2025년도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실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1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고 또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영역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영역에서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예배의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선교나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역적인 부분에서 아마 영적인 부분을 깨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뭘 포기하고 뭘 취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게 뭔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게 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2025년도를 보내면서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나는 2025년도에 무엇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틀과 생각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시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모습을 내가 포장한 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정말 신랄하게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이 새롭게 보이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들을 때 어떤 음성이 새롭게 들리는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장과 성숙과 또 행복과 번영의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네가 가고 싶은 길하고 좀 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협착하지만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과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린 죄와 상처를
그 깊은 뿌리까지 도려내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는 사랑이 숨어 있고요, 우리를 찢으시는 손에는 치유와 회복의 약속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는 징계 현장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쁘게 받아낼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2025년도를 우리가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2025년도 한 해가 많이 힘들었다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연초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헤아려 보면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감사의 문이 열리고 2026년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셨던 은혜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것들, 하나님 거슬렀던 것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기쁘게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